오늘 섬김의 말씀, 섬김의 지경을 넓히라. 오늘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사실은 이제 섬김 주일인데요.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경을 넓히라 주제로 말씀 계속 받았잖아요.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 그리고 이제 한 2주, 3주 정도는 전도의 지경, 섬김과 사랑의 지경이죠. 오늘 예배 시간 여기까지 오면서 저와 여러분 섬김을 몇 번 받은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을 떠서 오늘 이 예배당까지 걸어오시는 데까지 여러분 몰라도 벌써 몇 차례 섬김을 받았을 거예요. 받았을 거예요.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깨웠대요. 그 섬김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먹으라고 다 밥을 해줬대요. 아침을.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데 라이드도 다 해줬대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친구들이 웃어줬대요. 한 사람도 찡그리지 아니하고 반겨줬대요. 이런 곳이 없대요. 여러분 한번 세워보세요.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수없이 많은 섬김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는 정말 이상해요.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인데 섬김이 그치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성도님들 일찍 와서 섬기시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막 더 드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이해도 안 돼. 시간 들이지, 삶을 들이지, 물질 들이지, 청춘 들이지, 마지막까지 들이지.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친교실에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장자 되시는 김용수 장로님이 책상을 나르고 친교실의 의자들을 다 나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겸손해집니다. 80이 넘어도 훌쩍 넘으셨어요. 참 제가 참 주은혜가 좋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The Son of Man didn'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늘 보좌 버리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려고 오셨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물과 피를 쏟으르고 십자가에서 섬겨서 이 짐승과 같은 이 죄인들, 영벌을 받아야 될 저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로 자신의 물을 십자가에서 쏟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섬김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요, 찬양이요, 기도요, 전도요, 선교지만 이게 다 섬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18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all scriptures are profitable, very useful. 결국은 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그 다음 밑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한 줄 아세요? 결국에는 so what? 선한 일 하라고.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내 힘과 능으로 못해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를 보라고, 성도들을 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시는 바라. We are God's workmanship. We are God's creation,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은 새 창조입니다. 구원은 새 창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세상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부르시잖아요. 빚으시는 거예요. 지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선한 일을 하라고. 오늘 이 로마서 15장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작은 소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자기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원이 뭐냐면 로마를 가고 싶었어요. 로마 땅에 그냥 밟아보고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물론 전도 선교도 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 찍고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서바나를 가려고 그랬어요. 스페인 가기 위해서 로마는 잠깐 들리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고 싶은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 이 일 하고 싶어요. 주님, 나 여기 가고 싶어요. 주님, 내가 정말 평생에, 남은 평생에 이 일 하고 싶어요. 근데 막힐 때가 있어요. 다 주님이 때가 돼서 열어주세요. 기다리셔야 돼. 여러 번 막혔습니다.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도 막혔어요. 23절에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전에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서바나,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로마를 그냥 들르려고 했어요. 24절입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내가 너희의 정말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곳에서 내가 서바나로 갈 때 너희들이 내 보내줄 거야. 너희들이 나 다시 보내줄 거야. 25절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근데 지금 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로마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섬기는 일 때문에. 어디를 섬겨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섬기러 가야 돼. 이제는 26절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다라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그 예전에 고대 시대에 이 그리스의 북쪽과 남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의 대표적인 것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그 밑에, 이 밑에 아가야, 이쪽이 어디냐면은
사실은 그리스의 남부죠. 이 그리스의 남부 아가야의 대표적인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정리를 해보면 이 그리스의 옛날에 그 나라의 위쪽에 있는 뭐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러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유럽에 있는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막 생겨난 교회들이 연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컨트리비션, 요즘식으로 말하면 구제연금과 선교연금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남쪽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구제를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어디를 도우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교회를 섬기라고, 도우려고. 그 먼 나라에, 그 2000년 전에 전기도 없어, 인터넷도 없어, 전화도 없어. 소식을 잘 서로 주고받고. 정말 놀랍죠. 이렇게 섬기고 살았어요. 27절입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We ought to serve because of three reasons.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아주 쉬워요.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쁘니까. 기쁘니까. 26절 보세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기뻐하며 하는 사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해도 즐겁고, 먹어도 즐겁고, 살아도 즐겁고, 찬양하도 즐겁고, 만나도 즐겁고, 모든 삶이 기쁘면 이 사람 감당 못합니다.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넉넉했을까요? 고대 시대에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삶입니다. 핍박을 받으면 받았지. 물론 대래는 부자들도 있었겠죠. 근데 섬겨보신 분들 알겠지만 섬김의 축복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요즘의 기쁨은 뭔가 보세요. 내가 정말 요즘 기뻐하는 것이 뭔지 보세요. 한번 여러분의 삶에 있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통로가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축복으로 주신 거 있어요. 그걸 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다 대부분 그러겠지만 자식들 뭐 주는 거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아깝지가 않아요. 마음에 더 주고 싶으면 더 주고 싶지. 왜? 기쁘니까. 앉아보세요. 마음이 찜찜하고 저녁에 잘 때, 잠을 잘 때 그냥 주고 말걸. 그냥 줄걸. 그놈 자식한테 줄걸 내가.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주고 나서도 또 연락해갖고 더 필요한 거 없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다 주고 싶어. 내 장막의 거죽도 다 주고 싶어. 이게 부모예요. 왜 자녀들 그렇게 섬기는 게 좋아요? 기쁘니까. 27절 보세요. 또다시 기쁨의 단어가 나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여러분, 이민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영어로 그러잖아요. Life is hard. 저는 아직도 인생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민자로 저희는 알잖아요. 가족 한 명 없습니다. 가족 한 사람도 없어요.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이곳에 가족이 있는 사람하고 가족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러분. 또 달라요. 때 되면 외롭고요. 때 되면 더 그립고요. 근데 말이죠.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업한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직장 생활 한다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이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며 버는 돈을 떼어서 드린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거 쉽지 않아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마다 그 주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데 우연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 오늘 깔끔하죠? 이발을 했습니다. 저는 잘 안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가는 미장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발소 아닙니다. 전 미장원 갑니다.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근데 7, 8년 알게 됐어요. 오래됐죠. 집 근처니까. 근데 이분은 캐톨릭 신자입니다. 근데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저 가면 항상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개신교 성도님들은 헌금 많이 해요? 이걸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천주교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11조 몇 프로 정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저는요, 이렇게 성당에서 예를 들면 헌금 이야기하면 시험이 들더라고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떼어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주를 위한 이 헌신, 시간, 섬김, 물질 떼어놓아야 합니다. 100의 일을 떼어놓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다가 50의 일을 떼어놓고 10의 1이 되든 10의 3이 되든 떼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 목사님 그게 맞네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성경에 교회가 주의 몸이랍니다. 교회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헌금하는 게 어려워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물질을 보이지 않는 신에게, 보이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낸다. 이 피와 땀으로 내가 벌은 돈을 이거 믿음 없으면 못합니다. 제가 그 미장원 원장님에게는 그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섬겨보니까 헌금하고 믿음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같이 가더라고요. 따로 안 가더라고요.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 번째, 기쁘니까. 두 번째는 빚졌으니까.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못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가난하고 힘든 그 성도들을 위하여 연보를 사실 보내잖아요. 근데 기뻐서 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보세요. 만일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막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막 짐승을 섬기고 땅을 섬기고 막 벨신을 다 섬겼어. 생명도 없는 막 이상한 것들 다 섬기고 살았거든. 짐승처럼 살았거든. 근데 복음이 들어왔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어. 오늘 당장 죽어도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 영적인 것을 축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저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마더 처치잖아요. 저들을 통해서, 저들의 선교를 통해서,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이러한 육적인 것, 물질을 섬기는 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빚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4절 가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살아가면서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항상 나는 빚진 자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정말 짐승 같고 짐승보다 더 악한 자였거든요. 살기가 등등한 사울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저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복음을 전하면서 나 사람들 만날 때마다 빚진 자라. 세상에서 보면 미쳤지. 내가 당신에게 뭘 꿔줬다고 나한테 빚졌다고 그래. 나는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가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빚졌으면 빚 갚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돼요.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정말 우리가 빚을 져도 되는 빚은 뭐냐?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얼마든지 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27절에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느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정말 제가 헌금 설교 거의 안 합니다. 우리 주은혜 성도님들은 알 거예요. 오늘 새가족들 방문자들, 어휴 이 교회는 뭐 오자마자 헌금 설교하네. 그리고 초신자들, 그리고 아직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오늘 말씀 들고 상처, 시험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옛날 2000년 시대에 이웃도 아니야. 옆 동네에 있는 교회도 아니야. 저 지방에 있는 교회도 아니야. 이스라엘에서 그리스의 거리예요. 근데 저 교회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가난한 교회겠죠. 근데 헌금을 보면, 저는 몰라요. 헌금을 누가 많이 하시는지 모르죠. 근데 헌금은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이해할 수 있는 자, 주림을 경험해 본 자, 그런 분들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해요. 우리가 영성 그러는데요. 영성을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만 요즘은 하도 세상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영성하면 말씀, 기도, 금식, 뭐 특별한 막 은사 이걸로만 단정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을 그거는 오해하는 겁니다. 영성은 우리의 삶이에요.
매일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영성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할까? 이게 영성입니다. 내가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오늘 섬기지, 이거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게 영성하고 가장 깊은 것들이 있냐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과 돈입니다. 시간과 돈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는가, 이거 영성이에요. 24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일 끝나고 집에 와서 하는 시간 동일하게 주어져요. 이 사람은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 살지? 이 사람은 어디에서 만족을 얻고 살지? 이 사람은 정말 섬기며 살아가는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굉장히 영성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이 물질로 내가 정말 나누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사는가? 이거 영성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영성은 기도와 말씀과 금식만이 아닙니다. 영성은 철저하게 전인격적인 삶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셨어요.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하나라도 주는 자에게 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가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다 나왔어요. 로마 그렇게 가고 싶었잖아요. 30절 보면은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이 연보를 가지고, 이 헌금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뭘 위해 기도해야되는지 보세요. 31절 보세요.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자기를 잡아들일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나를 건짐을 받게 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Help me, pray for me that I can complete the task and mission. 하나님의 이 부르신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나를 건져달라. 나를 안전하게 해달라. 그 다음 절 보세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우리 교제하자. 기쁨으로 만나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잡힙니다. 붙잡혀요. 그리고 로마에 정말 자유한 몸으로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로마에 묶여 잡혀 들어갑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제 로마에 그때 갔으면 나 이런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이 연보는 다른 사람들 보내시고 내가 이때만 안 갔더라면 로마에 더 가서 더 자유롭게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 왜 주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건짐받게 기도해야겠고, 나를 좀 하나님 로마에 좀 가서 기쁨으로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나를 붙드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붙들어서 호송을 시킵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참 미안해요. 그렇죠? 주를 위하여 이렇게 섬겼는데. 말씀을 맺으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첫 번째, 기쁘니까. 두 번째, 빚졌으니까. 세 번째, 사명이니까.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라. 우리는 심부름꾼입니다. 우리는 심부름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선생님이 저 이뻐해 줄 때,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 이름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내 눈만 한번 이렇게 맞춰주면은 그날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나 시켰다? 아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좋은 거예요.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쁘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먼저 되니까. 그리고 사명이니까. 우리 주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셨어요. 저를 겸손케 하세요. 때마다 섬겨주시고, 때마다 사랑하게 하시고, 때마다 엎드려 주시고, 때마다 인내하게 하시고, 정말 제가 감사해요. 더 섬겨야 돼요. 더 섬겨야 돼요.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고입니다. 은혜가 차고 오버플로우 돼야 돼요. 고이면 안 돼요. 흘러가야 돼요.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마땅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사랑의 빚을 져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심과 사명으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섬기다가 때로는 낙심하고 시험들 때 십자가에서 끝까지 물과 피를 쏟으신 섬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한 일 감당케 도와주시되 선한 능력으로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